저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설교 시리즈 11번째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창세기 21장 전반부의 내용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사라가 아주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나누었어요. 저는 오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다가 100세에 얻은 그 소중한 아들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바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스토리죠.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동안 판단 미스도 몇 번 하고 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도 2번씩이나 범했죠.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며 아름답게 빚으셨기에 이제 아브라함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아주 많이 성숙해졌고,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본이 되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믿음의 최절정기,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믿음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것이 바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바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 지금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명령을 내리시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하고 있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약 15살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나서 얼마나 이 이삭이 귀엽고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 이삭을 15년 동안 키우면서 참 많이 좋아했을까요? 밤에 자고 있을 때 가서 이렇게 한번 잘 자고 있나 한번 보기도 하고, 제가 처음에 애를 태어났을 때 제가 했던 행동을 생각하면 정말 100세의 아들, 낳은 아들을 보고 너무나 좋아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래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주 어려웠겠죠. 어려워도 아주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삶에서 내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그래도 쉬워요. 그렇죠?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냥 너 가져, 뭐 이게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내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어떠한 존재였는가? 자기 생명과도 같은 아들이죠. 100세의 그 아들을 낳고 정말로 아브라함은 하루하루 붕붕 떠다니는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이건 안 봐도 비디오예요. 저는 26살에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엄밀히 말해서 제가 낳은 게 아니고 제 아내가 낳은 건데, 결혼하고 나서 5개월쯤 되었을 때에 제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원래 저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이제 태어나는 그 순간에 제가 이제 분만실에 들어가 있었는데 너무나 좋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애가 태어나는데 막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 나이 29살에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둘째
딸을 낳게 되었는데 제 아내가 2001년 9월 7일 한 점심경에 애를 낳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저는 그날 애가 빨리 나오기를 엄청나게 바랬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9월 8일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이제 아이 생일과 제 생일이 같으면 그때부터 제 생일은 완전 묻혀버리는 거예요. 기억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없었는데, 그런데 마음속으로 빨리 나라, 빨리 나라, 빨리 나라. 그리고 의사한테 가가지고 오늘 중으로 나올 수 없을까? 내일 내 생일인데 오늘 나왔으면 너무 좋겠다. 막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 딸이 9월 8일 0시 50분에 태어났어요. 50분만 빨리 더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9월 8일 딱 0시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저는 제 마음을 비웠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쫙 밀려왔어요. 하나님이 내 생애에 최고의 생일 선물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딸이 제 생일에 태어났는데 그때 제가 정말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좋았어요. 아들이 태어날 때도 좋았지만, 사실 아들이 들을 때는 좀 섭섭하겠지만 딸이 태어나니까 정말 더 좋더라고요. 정말 좋았어요. 제가 20대 젊은 나이에 하나도 아니고 두 자녀를 낳고도 이렇게 좋아했는데 25년 동안 기다리다가 100세에 얻은 이 이삭 아들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말 많이 좋아했을까. 이거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좋아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 처음에 기쁜 고뇌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방신들처럼 인간을 번제로 받으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건 이방 종교에서나 행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는가? 아버지가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가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절에 먼저 나와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영어로 보면 시험이 테스트라고 번역됐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영어 번역이 있으면 영어 번역을 보는 게 중요해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떨 때는 temptation, 유혹으로도 번역됐고 어떨 때는 시련, trial로도 번역됐어요. 근데 어떨 때는 테스트라고 번역되죠. 하나님이 주체가 될 때는 이게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테스트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신 거예요. 왜 테스트하시려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너무 푹 빠져 있었던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들이 전혀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후손을 약속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아브라함 혼자서 좋아하라고? 그게 아니었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이유가 열방을 위해서예요.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벌써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너무 이삭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푹 빠져서 하루하루 그냥 이삭만 보면서 이대로 좋사오니 막 이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혹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완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목적, 그 부르심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며 까먹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선물을 주신 분보다도 선물 자체를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이삭이 아브라함의 삶에 우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버린 건 아닌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도 종종 테스트하시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삶을 종종 테스트하세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도록 테스트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에게로부터 좋은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술인가요? 절대 아니죠. 좋으신 하나님이 그러실 일은 없죠.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은 우리의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요. 결국 우리의 삶을 허망하게 만들어버리고요. 결국 공허하게 만들어버리고요. 결국 후회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국 디스트로이 시킨다는 거예요. 해를 끼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정말로 많은 때에 어리석고 우매해서요, 축복을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더 사랑할 때가 많아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할 때가 많아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사랑하는 우를 범할 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금교회 성도님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온전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째 자리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그때 가장 만족함을 느낄 뿐만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게 되고요, 가장 존귀하고 귀중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바로 그 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필요계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성도님들이 지금 오늘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제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진솔하게 각자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번 일주일 동안에도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그 이유와 그 목적과 그 중심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볼 때 내 자신을 위해서인가? 진솔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점검해 보기를 바라요.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 보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테스트하실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가 직접 알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거예요. 중서가, 내가 보니까 너의 삶에 지금 제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아닌 것 같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하나님 도전하실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이 가장 만족함을 느끼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제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어려운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안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순종하기 힘든 명령을 듣고도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출발했다고 하고 있죠. 성경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말은요,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자세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죠. 눈 떴는데도 그냥 침대 위에 누워서 그냥 좀 더 자야겠다. 나 일어나면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텐데 좀 더 누워 있어야겠다. 이런 자세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이렇게 다시 빼앗아 갈 거면 애당초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금 힘들게 고뇌에 빠지게 하십니까? 은근히 하나님께 속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요, 하나님께 조금도 군소리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고 해서 이걸 너무나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아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처음에 나름대로 고민하고 고뇌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하셨지? 스스로 처음에는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려야 하는 이 모리아 산까지 가는 그 길이 3일 길인데 그 길을 가면서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고뇌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제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 앞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환들에게, 사환 2명이 같이 따라갔다는데 사환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 번역을 읽어보면 이게 그냥 같이 갔다가 나 혼자 돌아오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아니, 영어를 보면 I and the boy 이게 주어고요. 그 다음에 그 주어가 다 뒤에 will come again to you 같이 이걸 묶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인 바로 전장 21장의 12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을 주실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바로 이 이삭이 약속의 그 아들이라는 거죠. 그동안 보세요. 75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100세에 지금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지금 15살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동안 한 40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그 관계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면서 믿게 되었거든요. 그렇죠? 여러 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분명하게 지키는 거 아브라함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지라 했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내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죽인다 할지라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에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오랜 고뇌 끝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와 직결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힘든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확신이 없을 때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지만 내가 내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선포하지만 내 삶에는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이게 분명히 성경에서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을 때, 도리어 나에게는 큰 손해가 된다고 생각이 될 때에 그때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하실 때에 이거는 결국 결과적으로 나에게 해가 될 것 같아, 이런 느낌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듭 말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반항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우리 마음대로 막 살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천국을 거저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죽이시면서까지 내어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 아들까지 희생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신뢰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쉬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아브람과 이삭만 단둘이만 있는 거예요. 사환들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7절 후반부예요.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람이 아들로부터 이 질문을 들었을 때에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많이 당황했겠죠. 많이 당황하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많이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아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사실 너가 번제물인데 내가 너 죽일 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쉽지 않겠죠,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말에는 정말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깊은 영적인 의미는 조금 이따가 나누도록 할게요. 모리아 산에 오른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들어서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장작더미에 눕힙니다. 이삭이 15살쯤 됐기 때문에 115살 되는 아버지보다 힘이 더 셌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상황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이삭도 많이 어떻게 보면은 놀랐을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칼까지 뽑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천사를 보내어 아브라함을 막으셨어요. 스탑 하신 거죠.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패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을 죽일 필요가 없었어요. 원래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은 번제로 사람 받지 않아요. 그냥 테스트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거잖아요.
아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미 바칠 순종의 마음이 다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데 따르는 모든 고통을 아브라함은 이미 다 겪었어요. 그 고통 가운데 결정을 내렸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되어서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했어요.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God who provides,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번제할 어린 양이었어요. 아까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을 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그 말대로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성도님들에게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수양은 지금 수풀에 그 뿔이 걸려져 있는데 원래부터 그 숯불 사이에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딱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스탑하고 갑자기 뿅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뿅 나타난 거 아니겠죠? 네? 원래부터 그 숯불 사이에 이 뿔이 걸려져 있었겠죠? 좀 유치한 소리겠지만 이 수양은 갑자기 지나가다가 딱 자기 뿔이 숯불에 걸렸을 때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걸리지 이렇게 많지 막 나름대로 막 혼자 막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지? 네? 근데 내가 왜 질문을 왜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수양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바로 거기에 수양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 수양을 준비하신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컨셉이에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지 못해서 한 50% 아니면 내가 한 일주일 정도 순종하다가 모르겠다 하고 거기서 포기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을 때에 처음에는 그냥 할 때 결국 끝까지 못했을 때 그때 이렇게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바로 그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세요.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 수양은 이미 숯불 가운데 이미 뿔이 딱 걸려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스탑시키시고 내가 준비한 수양이 저기 있다 알려주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필요교회 성도님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이삭 대신 희생 제물로 준비하신 이 수양은요, 그로부터 약 2000년 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의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장소 골고다 언덕이에요. 같은 장소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2000년 후에 바로 그 같은 장소에서 모리아산 그 골고다 언덕에서
친히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러 올라가는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였고요. 또한 아들을 희생시켜야 할 때 느꼈을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앞으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희생케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을 때에 그때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마음도 많이 아프고 힘드셨을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정말 큰 기쁨이에요. 영광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의 그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 또한 항상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로서 마음은 아프셨을까. 그럼에도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아버지의 심정으로는 마음 아픈 일이었겠지만 아들을 죽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하나님이 그 일을 자처하신 거죠.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원인, 바로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둠과 절망과 저주를 몰아내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항상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순종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결론 맺으며 한국의 한 고등학교 3학년 입시생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해요. 미국보다도 한국은 훨씬 더 이 대학 입시에 아주 과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수능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주일 예배도 나오고 또 주일날 교사로도 봉사하고 그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금요 철야 기도도 가고 토요일은 또 토요 집회가 있을 때마다 또 토요 집회도 가고 교회의 예배를 다 참석하면서 수능을 준비했어요. 이 학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의사가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의대를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또 최선할 것으로 드리기 원했던 거죠. 그렇게 1년을 지냈는데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못했어요.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의 어머니가 참 훌륭하셨어요. 아들아, 재수하게 되었는데 근데 너 작년과 똑같이 해라. 주일 예배 다 나가고 또 주일 오후에 교사로도 다 봉사하고 또 수요 예배도 나가고 금요 철야도 나가고 토요 집회 있을 때마다 다 그대로 참석하라. 그리고 공부해라. 그리고 이 아들은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했어요. 그렇게 또 1년이 지나서 재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두 번째도 떨어지니까 이제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애가 수험생인데 좀 적당히 좀 하지.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요란스럽게 하냐? 좀 지혜롭게 하면 안 되냐? 이 말이 그 교회의 교인들의 입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2번 떨어졌다고. 그런데 이 어머니와 이 아들은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삼수를 해요. 이쯤 되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은근히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의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또 열심히 공부도 했어요. 동일한 방법으로 삼수를 했어요. 대학 입시 준비한다고, 의대 간다고, 하나님 그동안 섬겨왔던 거, 하나님 사랑했던 거 소홀히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공부를, 의대 가는 것을, 또 사람들의 평가를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았던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삼수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는 합격을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왜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그 엄마의 한 친구가, 교회 친구가 또 이런 말을 해요. 야, 네 아들 다른 애들보다 이제 3년 더 늦은 거 아니? 꼭 이렇게 초치는 사람들이 있죠. 축하한다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친구에게 이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우리 아들 늦지 않았어. 다른 아이들 그 나이에 감수성이 예민해서 대학 가면 술 마시며 세상의 많은 것들에 취해 살잖아. 그렇게 우리도 젊은 시절 보냈잖아. 그런데 내 아들은 3년 늦은 것 같은데 오히려 3년이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만나느라고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어.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해. 어머니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자신의 그 마음을 드리고 대학교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거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결국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마음 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이 그래서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채우시고 친히 복 주시는 삶,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 거죠. 저는 필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셔드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친히 축복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다리에서 일어나셔서